우리가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들 이렇게 미소 짓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삶임이 또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 유장로님 아까 기도 속에서도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상처고 아픔이고 그러한 소식들만 들려와요. 어찌 보면 그것이 또 인간사의 그런 모습들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상처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좀 단정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특별히 내전으로 인해서 내 부모가 자식들 눈앞에서 죽어가게 되어지고 고아가 생기고, 그 고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의 아이들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상처의 대륙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좀 길어졌죠. 이 BBC의 그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32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도시 하나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보고 상처 가운데 있겠습니까? 또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도 보십시오. 벌써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식적으로 보니까 이란만 가지고요, 공식적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2,500여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이고요, 공식적이지 않는 것까지 한다 그러면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갔지 않나, 이렇게들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한 사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전쟁의 전문가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의 입에 주목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누구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분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이유를 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왜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는가? 도무지 지금 이 전문가들도 왜 이 전쟁을 이끌고 이 왜 전쟁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가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화자찬이에요. 그러니까 보도에 나올 때마다 누가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방도 우국도 없는, 그냥 계산적인 논리, 유불리에 따진 그런 계산적인 논리에 빠져 있더라. 그래서 많은 우방 국가들도 지금 대개 등을 돌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굉장히 그의 논리를 보면 논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논리 자체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붕괴하는 이유가 가장 뭐냐면 생명을 너무 경시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라 하는, 그리고 그 국가에서 대표를 차지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 경시 여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의 전투기가 이란에 폭격을 당해서 그 조종사를 구해왔다라고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화자찬을 해요. 자기네들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그 조종사 한 명을 살렸다. 자화자찬을 하는데 보십시오. 수천 명, 비공식적으로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약 40%가 군인들이고 나머지 60%가 민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민간인들 중에 약 20%가 다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무런 이유를 모른 채 폭격에 맞아서 죽어가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나 민간인들을 보면서 미안하다라는 어떤 유감 표명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자기 나라 자국의 조종사 하나 살리는 것을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국 어떤 말이겠습니까? 상처예요.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군사 5위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군사 강국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경제력으로는 10대 강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뭐 K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끌어가고 있고, 의료, 복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민주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계의 모델 국가라 이렇게들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유엔에 제출했던 이 행복 지수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작년에 58위에서 올해는 67위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민주화가 되어진 어떤 복지나 이런 거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단어. 그 위로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상처 속에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희희낙낙거리고 웃고 있지만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한 발짝만 멀리서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슬픔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경제발전, 복지국가라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 이면을 보니까 여전히 고독사가 많고, 여전히 자살률이 높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자기를 비관하는, 삶을 비관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적잖이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렘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간다 말하는 그 성도들도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또는 힘든 경제적 그러한 현실 속에, 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 가지 얼룩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성도도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마치 광야에 홀로 내어버려진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이 주변의 모든 강대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처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 악인들을 사용하시고 어느 때까지 저들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토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토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처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잔잔한 위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면 힘들 때가 되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좀 휴가 나왔고 작은 아들이 또 학교 서울에서 잠깐 내려와서 우리 집이 완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에서 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우리 삶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지네들끼리 지금 서로 헬스한다고 불이 붙어 있어요. 조금씩 벌크업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좀 든든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작고 소소한 곳에 숨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노역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죠.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이고요, 40장에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위로와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위로와 소망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1장 1절에 40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압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위로가 절실한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상처 속에 힘들어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소망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표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이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 백성이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고 또 한 번의 프로포즈이며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그러한 메시지이고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말기쯤 되어집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당할 것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70년간 노역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후에 70여 년의 삶을 거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고단해요. 노역의 삶인 거죠. 그 끝자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노역의 삶이 이제 끝자락이라고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성벽과 이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70여 년의 노역의 삶, 고통의 삶,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70년의 노역의 삶 동안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대로 우리는 사라져야 될 존재인가? 이러한 영적인 절망감과 영적인 그러한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 뭐라고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소유적 개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봐도 자격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자격은 없고 여전히 기대가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은혜 안에 거하지도 않는 여전히 자격 없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라 혹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는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서도 아니에요. 물론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학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 나아가는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자격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당신께서 맺어주시는 그 언약 때문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상처 중에 있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영적인 절망감 속에 살아가다 보면 완전히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지금 나에게 직면해 있는 고난이나 그 상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보다 내 상처를, 내 고난을, 내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놔버리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으며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흔적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놔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시 1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2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한 사함을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도의 진정한 위로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어요. 성도의 진정한 위로는 내 환경의 변화, 내 상황의 좀 더 나음, 이러한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분이기에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역사적으로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노역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그들의 상처에 위로가 되어질 수 없고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포를 보십시오. 다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 깊숙이 패인 그 상처를 위로받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3절을 보니까 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방향은 단순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무능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라는 것입니까? 길을 열으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럼 어떻게 예비하라라는 것일까? 그 의미는 뭘까라는 거죠.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어떻게 예비하라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보니까 골짜기를 도두라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절망을 상징하고 불신을 상징하고 상처를 상징해요. 깊이 패여 있는 것,
깊이 패여 있는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그 노역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상처가 깊이 패여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노역의 삶이니 얼마나 상처 속에 살아가요. 육신의 상처도 상처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더욱더 골짜기처럼 골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에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는 버려진 자인가,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정적 생각, 이 불신의 생각, 이 절망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들어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안에 깊이 패인 그 골짜기,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산과 언덕을 낮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에 상징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인간의 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함들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었지만 언제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뒤처져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교만이었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을 꺾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교만의 산이, 내 교만의 언덕이 꺾일 때에 비로소 예수가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싸우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선한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만해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치러가는 이 영적인 전쟁은 원수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원수악한 사탄 마귀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그 머리를 밟아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들의 유혹 가운데 갈등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또 하나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험한 곳, 이 원어적인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산들이 겹치고 겹친 첩첩산중에 있는 그러한 첩첩산중을 의미하고 있어요. 산이 겹치고 산세가 험하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까? 접근할 수 없죠. 평지가 되어져 있는 논밭이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평야,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첩첩산중으로 산이 겹치고 겹친 그런 산세가 험악한 곳에는 사람의 접근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험한 곳, 이 말은 접근이 어려운 상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접근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이 첩첩산중으로 겹치고 겹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 험한 곳을 어떻게 하라? 평지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으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그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셨다. 공의적 유보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우리는 고집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도 되게 강팍해요. 첩첩산중. 그러니까 산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어느 누구도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고집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히 있는 곳에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특심이 되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러분, 내 고집이 꺾인 그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 안에는 참으로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노역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끝마치고 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데에만 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이제 이사야 시대 이후에 700년 뒤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누구를 본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상처의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상처의 현장으로 오셔서 결국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공로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공로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의 능력이 골짜기와 같이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시대 이후에 700년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은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절에서부터 8절요. 시작.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처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유되고 위로함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는 데에서만 국한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위로받는 자리에서만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참된 위로, 참된 소망, 참된 그 회복의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 1절로 돌아갑시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누구에게 명하고 계십니까? 지금 70년 노역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들을 통하여 여전히 상처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위로함 받고 회복을 받았다고 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없죠. 그러면 위로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인 그 예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처럼 그도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그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니,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하나 위로받는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상처 속에, 오늘도 아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또한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많은 이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둘러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를 위로하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